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이 말씀 통해서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은사 중에서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언과 예언이 교회의 가장 흔한 은사이기도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은사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언 그러면 흔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미래에 관해서 어떤 예측을 하거나 또는 점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 자체를 그냥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예언이라는 이 한자말로 되어 있는데 그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입니다. 예금할 때 예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 말하라고 맡겨두신 말,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맡겨두신 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그 자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시면은 예언의 주요한 기능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세우는 기능이 있죠. 이것은 주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혼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교회 또 성도들의 영혼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권면도 예언의 중요한 기능이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또 함께 나아가자고 기운을 실어주는 것, 권면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위로하는 것도 예언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 당할 때에 그리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우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위로하는 것이 이 예언이 가진 아주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에 고린도전서 본문에 5절에 보시면은 방언 다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언이 그렇게 신자 개인의 믿음을 세워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사실 나는 다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기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그보다 사실 예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언을 자꾸 미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예측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지만 이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두가 방언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예언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사가 한두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은 저나 또 몇몇 분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제 소원은 이 교회에서 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말씀을 건강하게 가르칠 사람들이 주일학교에도 필요하고 유스그룹에도 필요하고 청년부에도 필요하고
성인들한테도 필요하고 어디나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예언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그 예언이 아주 신비스러운 건 아니군요. 그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라면은 꼭 굳이 은사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꼭 공부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은사로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사야 50장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은사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0장을 이제 펴보시죠. 이사야 50장 4절부터 우리가 읽은 8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종에 관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 자신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책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은 지금 학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정확한 번역은 학자보다는 제자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공고하고 지친 사람들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시냐면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침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예언자이기 전에 제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듣는 사람이에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고 익히는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씨름한다 그 얘기예요. 매일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예언한다 그러면 그거 마치 무슨 신이 들려갖고 입신한 것처럼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나아가서 4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에서는 예언자를 영어로는 seer, 보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뭘 보느냐 하면은 미래의 일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혀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예언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부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배워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돼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예언자가 깊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배워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이 교회의 부르심은 다 예언하자. 이상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봐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듣고 그것이 이 교회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외울 수도 있죠. 이 말씀을.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하고 위로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KBC 선생님들이라거나 또는 아침에 성인 성경 공부 교사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가지 모임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이죠. 말씀 가르치고 있다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듣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성령의 은사인 그 예언,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무슨 점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또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4절, 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친 사람을 말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이 예언의 말씀은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던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친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옛날 번역으로는 곤고한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요약하는 말이죠. 그 사람들, 유대인들, 바벨론 땅에 잡혀간 그 유대인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민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있고 자기와 언어가 다르고 자기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민자이시거나 또는 이 사회에서는 마이너리티라고 불리울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회하고 내가 동화되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나는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는 언어도 다르고 나는 생각하는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이민을 오신 분들한테는 그 상황은 더욱더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게 곤고하게 만들어요. 그게 참 마음을 피곤하고 또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그 곤고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조차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또 지쳤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있을까? 꼭 이렇게 예수를 따라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회의가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곤고함, 사회적인 곤고함, 또 정서적인 곤고함이 이제 영적인 곤고함으로 바뀝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마음입니다. 이 본문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 남의 땅에서 곤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말로 위로해라. 그것이 너의 역할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될 위로의 말씀을 입술에 채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곤고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 지혜로 또는 내 어떤 말재간으로 마음이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이 이민자로 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는 저 밑에 남부의 볼도에서 넘어와서 다큐멘터도 없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 40장 말씀은 갑자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메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이 곤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의 가장 첫머리에 있는 것입니다.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깊이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 용기가 생기죠. 아, 여기서 죽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용기가 다시금 생기게 됩니다. 곤고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예언의 말씀으로 임한 것입니다. 제가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벌써 거의 간 지가 반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렇게 영어로 설교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영어로 설교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브로큰 잉글리시가 나올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감옥에 가서 설교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공고하기 때문에 내가 너같이 부족한 정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같은 말씀인데도 훨씬 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증거하게 하세요. 제가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회에서 전한 말씀 그대로 갖고 가서 다시 전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하고 나눈 말씀을 그대로 갖고 가서 다시 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공고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주님께서 공고한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한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부족한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는 저를 위한 기도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도 곤고한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 교회의 우리 각 사람의 성도들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 사실은 여기서 태어났건 여기에 시민이건
인종적으로 모조리티에 속하건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이 땅에 여러분이 무슨 그냥 모조리티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미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불의가 아닌 선을 행하는 것, 거짓이 판치고 있는데 나는 거짓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미움과 증오로 사람들이 파당을 짓는데 나는 그 사이에서 피스메이커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서 평화를 추구하느라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위험하고 미련한 짓이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잘 되고 능력이 확확 부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의 제자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곤고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나 하고 우리 스스로가 회의에 빠질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뒤를 따라오던 백성의 공고함을 보시고 예언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계시록의 첫머리에 보면은 7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 너는 힘은 적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기서 저는 항상 은혜 받는 구절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켰으니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믿음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다 힘이 없죠. 다 공고합니다. 사실은 다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나 믿음이 적으나 힘이 적으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다고 아동바동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가진 것이 없고 네가 배운 것이 없고 네가 경험이 적고 네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 충성하고자 애쓴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래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시 충성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약함을 아시고 내 약함 중에 스트러글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거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그 길에 서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죠.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말씀의 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을 듣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늘 어려움을 줍니다. 제가 자꾸 감옥에 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주일에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주 초에 제가 허리가 아프기 전에 그 감옥에 가서 또 바이블 성경 공부를 인도하려고 갔습니다. 허리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갔는데 제가 보통 성경 공부를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그 변호사들이 그 인메이트들을 만나는 그 비지테이션 룸입니다.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간수한테 문이 잠겼다고 했더니 No kidding! 그 잠길 리가 없다. 이 감옥이 지어진 이후로 그 문을 한 번도 잠겨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문은 24시간 열어놔야 되는 문이라고. 잠겼다니까. 왔어요. 왔는데 진짜 잠겼네. 이거 누가 잠궜지? 그러고서는 이제 막 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잠궈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키를 못 찾으니까 저는 밖에서 갖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냥 오늘은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간수 중에 한 명이 저보고 막 농담을 하면서 야, 네가 프리처니까 사단이 장난하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진짜 원하는 건 네가 여기서 문 잠겼다고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 우리가 도구를 사용해서 문을 부셔서라도 여기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여기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뜨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결국 키를 못 찾았어요. 그래갖고는 무슨 도구를 사용해갖고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그 문은 잠그기 위해서는 안에서도 키로 잠궈야 되고 밖에서도 키로 잠궈야 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졌어요. 도대체 이걸 누가 잠궜냐? 우리도 키를 못 찾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진짜 장난했나 보다. 모르죠, 진짜. 근데 그날 제가 그 감옥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중에 제일 많이 온 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25명이 왔어요. 바이블 스터디가 끝났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너무 깊이 찔림을 받고 격려를 받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다 일어나요. 왜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만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방해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지 저는 사실 몰라요. 진짜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은 문이 알아서 폐업을 선언한 건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방해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50장 말씀에서 말씀을 받은 이 종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6절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고 내게 침을 뱉고 모욕하여도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주님이 맡기신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버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6절 말씀을 읽는 모든 신자들은 이 말씀이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언된 말씀이구나.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오신 참 예언자이시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이 말로 우리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메시지요.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용서요 위로였다 그 말씀입니다. 그는 물론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용서하십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곤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멸시할 때에
우리가 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모욕할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릴 때에도 그분은 용서를 초래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죽음에 이르러서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로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을 넘어서 그분 자신이 용서의 메시지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긍휼과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 것을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모욕하여도 나는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또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교역자들, 모든 교사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시는 그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다만 선포해야 될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사들을 받으면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강하게 하고,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잠깐 수치를 당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금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해도 나는 견고하게 서 있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오늘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 공부해서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책 보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한 이 교회에 성령의 예언의 은사들, 가르침의 은사들이 임하기를 함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들을, 가르침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의 종들, 말씀의 교사들, 또 지도자들, 곤고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도록 그 말을, 그 심령을, 그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도 위로하는 사람, 곤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곤고한 사람들, 낙심 가운데 있고 또 울분 가운데 있고 정의를 부르짖고 또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에 가족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용서의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들을 말할 수 있도록 이 곤고한 세상 가운데에 희망의 사람들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